자, 오늘 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자, 벳세다의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빙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시며 이르되 아니다 나무 같은 글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네. 자, 이번에 등장하는 기적을 보게 되면 좀 묘한 차이점이 보입니다. 이전에 예수님 보여주셨던 기적들은 거의가 다 한 번에 낫게 하시는 것이었거든요. 한 번에. 그런데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서 일을 진행하시죠. 23절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안수하시고 25절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러니까 두 번의 안수를 거쳐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 때 사용하실 방법이나 단계를 우리가 미리 알지를 못합니다. 자, 먼저 방법의 문제인데 이번에는요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뭐 눈에다가 이렇게 침을 뱉으시고 안수를 하시는 이게 참 좀 이상해 보이고 그래 보이는 방식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이게 내가 그 맹인 입장이라고 그러면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 앞에 오셔서 안수하시면 나는 그런 걸 기대했는데 아니 내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니까 이게 얼마나 막 당하는 입장에서 너무 민망하고 뭐 화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을 하시긴 하시는데 내가 볼 때 너무 좀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내가 좀 민망해 보이는 방식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나 이거 너무 없어 보여서 나 이거 싫은데 이거 내가 너무 민망해지는 것 같아서 싫은데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와주시려고. 만약 이 사람이 왜 내 눈에 침을 뱉으시느냐 그 자리에서 성질내고 예수님 밀쳐버렸다면 이제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나를 당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받아들이는 겸손. 참 저도 살아오면서 가장 뼈 아프게 배운 부분이 겸손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참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참 늦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람, 주님 저한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셔도 어떤 단계를 사용하셔도 저는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꺼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더라고요. 아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구하러 온 사람한테 나를 이렇게 구해라 저렇게 구해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또 하나 이번에 나를 1단계로 즉시 고쳐주실지 아니면 이번처럼 2단계에 거쳐서 낫게 하실지 혹은 이것과 다르게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치실지 이것도 모르는 일인 거예요. 1단계가 딱 지났는데 성이 안 차요.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타난 게 이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성질내고 나가버렸다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지속적인 은혜를 입기 위해선 그냥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성에 차지 않았어도 이겁니까? 라는 생각이 속에서 올라올지 모르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딱 그 자리 지키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내 인생의 변화를 가져다 주실지를 내가 막 혼자 막 소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혼자서 막 예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 말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믿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묵묵하게 딱 자리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이거 못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런 사람만 자리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 건지. 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겸손한 자세로 자리를 지켜나갈 때 변화를 일으켜 주셨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갑니다. 예수와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그리스도시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들은 대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 뭐 엘리야라고 한다 등등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엔 제자들을 딱 쳐다보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딱 물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아무도 선뜻 말을 못하는데 베드로가 탁 튀어나오면서 주는 그리스도시니라 딱 말을 했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지? 왜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문자적으로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진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를 모르면 그 구원이 안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딱 지정하시는 거예요. 나를 세례 요한으로 이해하고 나를 엘리야로 이해하면 이거 아주 곤란한 거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도 이단을 비롯해서 아주 기괴한 사상을 가진 온갖 집단들이 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왜 이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가 문제냐 하면 이 사람들이 꼭 끝에 토를 달아요. 토를. 아, 물론 예수님 중요하신 분이시지. 우리 예수님 최고시지. 그런데 말이야. 그 뒤에 그 사역을 이어받으시는 분이 계셔요. 그 사역에 있어서 완성을 하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사람을 신격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의 계시대로 보면 예수님은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진 구원자신 거예요. 이분을 능가하는 존재는 없어요. 그리고 이분과 비길 수 있는 존재도 없고 이분이 이루시는 것을 뒤따라가면서 더 크게 만들 사람도 없어요. 유일무이한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근데 요거를 교묘하게 아주 비틀어가지고 가는 거죠.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2절로 갑니다. 신약성경 192쪽쯤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신약성경 192쪽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 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실 이제 뭐 이단에 속한 분들이 이제 성경 펴서 이렇게 이제 자기들 말을 논증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요것만 펴도 되는 거예요. 펴서 보라고.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식의 질문을 그쪽들도 많이 하거든요. 우리 똑같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특히 정상적인 개신교는 다른 구원자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계신 성경을 따라서.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판단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계신 성경을 따라서 그렇게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옳은 게 있으면 그른 게 있습니다. 여기 내 앞에 독이 든 빵이 딱 있는데 뭐 먹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자기 선택이고 인생 아니겠어요? 라고 누군가 나한테 그렇게 말한다면 그거 괜찮은 겁니까? 내 앞에 갈림길이 딱 2개 나왔어요. 왼쪽으로 가면은 낭떠러지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갈림길에 딱 서가지고 실실 웃으면서 어떤 거든지 선택하라고 끌리는 대로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자유고 여러분 인생 아니겠냐고. 그게 인생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괜찮은 겁니까? 그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건지 한번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되는 말이냐 말이에요. 이거는 큰일 날 소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식의 비난을 들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나는 이걸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인데 먹으면 죽는데 나는 안 먹을 거고 1, 2 가면 낭떠러진데 나는 안 갈 거고 그런 거거든요. 뭐 올림픽 봐서 아시겠지만은 참 이슈가 많죠. 동성애자, 트랜스젠더들 그 최후의 만찬에 그 상징하는 그런 자리에다가 내세우질 않나. 뭐 복서인데 남자를 누가 봐도 이건 남자인데 남자를 여자 경기에다가 진출을 이렇게 허락을 해주질 않나.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살아보라고. 뭐 동성애 다 괜찮습니다. 그래. 근데 왜 끝까지 다 말을 안 하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에이즈 비율에 대해서 왜 말 안 하죠? 그럼 말 못하게 하죠. 절대적인 하는데. 그 얘기는 안 해주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 평생 이거 뒤가 다 망가지니까 평생 이거 대변 흘리면서 사는데 그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나에 대해서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원하면 그렇게 믿으라고. 나는요, 그 길 갈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붙들고 가는 사람만 결국에는 천국 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에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다 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러면 그 갈림길,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서 다 세상 떠나기 직전의 순간에 다 도달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가 간직하고 있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소서. 요거 하나 딱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임종의 순간에 나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있으면 구원받는 거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항상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2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렇죠.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과는 아주 생각이 많이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화가 나는지 막 대들었어요. 여기 아시는 대로 여기 나오는 항변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상대를 꾸짖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게 참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 호통을 친 거예요. 참 놀라운 장면인데. 근데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조금 이해가 될 만하기도 해요. 왜냐? 베드로는 예수님 따를 때 전혀 고난받을 마음 없었거든요.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따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나는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고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으신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했겠죠. 어안이 벙벙하다가 내가 지금 다 포기하고 지금 따라 나섰는데 나는 뭐가 되고 이 사람들은 다 뭐가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의 생각은 반드시 교정을 받아야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왜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원래 메시아는 이사야서 같은 데를 보면은 고난받는 메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길을 바꾸셔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 내가 어떤 밑그림을 그리고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느냐,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느냐, 그것만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이런 부분에서 참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내 의견에도 막 갖다 맞추는 거죠. 내가 볼 때 분명히 이게 옳은 거니까요. 옳은 거니까 하나님은 100% 나를 도와주셔야 되고, 왜 이렇게 늦으시는 건데, 지금 이게 너무 맞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참 많았어요. 근데 참 어리석은 일이죠. 한낱 피조물이 창조주께 뭐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 이게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생각 바꿔 먹어야 돼, 이런 사인을 주시면 빨리 바꿔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 나를 제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나를 제일 사랑하시는 분께서 얘야, 너 생각 바꿔야 돼 말씀하시면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단락에서 보는 굉장한 실수를 저지른 거죠. 자, 우리 33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잠잡고 계시는 게 아니고 딱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시더니 그냥 막 엄청 그냥 야단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이 하는 말이나 사실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말, 자기의 유익만 구하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하는 말. 그런 말은 그 속에 사탄이 들어있는 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시는 게 참 갈등되고 고민이 많으셨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면 어떻게까지 기도하시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그렇게 마음의 갈등과 고통을 겪으시면서 결심하시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등과 고민을 갖고 계시니 짐이 그냥 한 짐이신데 이 제자가 나와서 뭐라 말해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하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냥 발목을 붙잡아 버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종종 우리한테 이런 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물론 악의를 가진 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이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흔드는 말. 내 믿음이 주저앉게 만드는 말. 그리고 사람이 단순해지고 심플해져야 좋은 건데 생각이 너무 많아지게 하는 말.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 말. 그런 말 해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참 이거 안 된 일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말을 이제 자꾸 들려주는 분들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셔야 돼요. 거리를 두셔야 돼요. 제가 알던 어떤 분이 하루는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이제 우울증이 좀 심하게 있으셨던 분인데 좀 좋아졌어요. 좋아져가지고 이제 힘을 내서 사랑방에도 나가야 되겠다. 소그룹 모임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웬걸. 가가지고 하는 얘기들을 듣고 나서 집에 돌아왔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무섭고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 우울증이 다시 확 그냥 다시 올라온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랑방 나가서 얘기를 나누면 하는데 다 근심 걱정. 내가 볼 때 나보다도 좋은 형편에 있는 분들인데도 다 근심 걱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그 생각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그냥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당분간은 거기 가지 마시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제가 항상 은혜 받은 거 나누시자 얘기하죠. 은혜 받은 게 없으면 말 안 해야 돼요. 남들이 은혜 받은 얘기를 그냥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럼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자,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서는 통성기도 냅다 하고 그리고 그냥 집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독이거든요. 9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 괜찮아요. 그래도 9명이 다 은혜 받은 얘기하면 한 분이 변합니다. 근데 3명, 4명, 5명, 6명, 7명 이렇게 가면 부정적인 분들이 많아지면 이 3명의 믿음이 다 쪼그라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말을 자꾸 나한테 들려주는 분들은 조금 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 딱 되면 괜찮아요. 좀 만나도 되죠. 근데 만나고 나면은 내가 뒤집어져. 이러면 만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들려주는 분들 중에는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냉철하게 분석을 하고 논리를 딱 갖다 대는지 그냥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 말 다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사람 얘기예요. 사람 얘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신약성경 26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신약성경 262쪽 하나님의 가지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그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왜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고, 계산해서 빼니까 그런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이 계산지 안으로 딱 들어오시면,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들어오면 계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믿음을 북돋워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황제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상 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